우리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위와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 천사들의 하늘에서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다시 한번 천사들의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메아리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한밤중에 양떼들을 노래가 전하니.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예수께 구워 경배. 탄생하신 맨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 영광을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에게 아들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나신 소식 들었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성탄절 아침에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니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참된 기쁨으로 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용역에서도 일을 하고 지금은 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함께 통화를 한다거나 또 한국에 가서 만나면 그렇게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를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 친구하고 이렇게 있으면 낙심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갖게 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과 기쁨을 간직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의 성경 보시면 거의 박사들의 아마 1번하고 괄호가 쳐져 있을 것이에요.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그 1번 괄호를 보시면 또 뭐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까? 점성가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 하나만 보고 큰 기대감을 갖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도 오직 왕에게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왕에게만 드리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얼마나 벅찬 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당시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말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어제였나요? 네, 엊그제였나? 어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의 선생님을 맡고 있는 정세영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물어볼 게 있대요. 근데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카톡으로 했냐고 하니까 학생들 성경 공부, 기독교를 알고 싶어요가 이제 8주차 마지막 과정인데 아마 카톡, 줌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그런 왕을 기대하는데 그런 왕을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것이 얼마나 벅찬 말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에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시면 가슴이 벅차오르세요? 주님으로 인한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한 가슴 벅찬 감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릅니다. 헬라어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마고이라고 불러요. 마고이. 헬라어로 그냥 마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사제들, 그들을 마기라고 불렀어요. 마기.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저희들이 그 괄호 1번을 봤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점성술이 동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쫓아왔기 때문에 뭐 페르시아는 아니어도 어쩌면 그 지역 어딘가에서 온 점성술가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로 여겼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큰 소망을 두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삶. 정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찬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그런 가슴 벅찬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미가서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 제가 읽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 보시면 니은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 보셔요. 그 니은 성경 구절이 어디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으시면 약간 틀려요. 내용이. 왜 틀린가 하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읽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된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이제는 구세주가 나신 위대한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역사상 탁월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에는 놀랄만한 탄생 이야기들이 같이 있죠.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쓰여졌던 유대 땅에서 쓰여졌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자들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태어날 때 그 아기 엘리야는 불꽃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식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에 봐도 물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 그분께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그냥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로 그냥 등장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오히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권력과 소유에 집착했던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을 위협적인 인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묻는 거죠. 7절, 8절. 이에 헤롯이 제가 읽습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딴 사람이 듣지 못하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거짓말이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출현했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다라는 말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지금껏 자신들이 누리고 살던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의 왕의 출생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엄습해온 것이죠.
즉 그들에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의 출생 소식은 큰 기쁨도 아니었고 큰 소망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에게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정말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분이 더 크신 분이시냐? 그걸 묻는 것이에요. 정말 평범한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인가? 라고 묻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크게 소망하고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엄청난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두려움에 쌓여버렸어요.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과 기쁨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던 그 별을 또 보고 그 별을 쫓아 걸어가죠.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10절에서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고요. 11절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그죠?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에게도 이것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되었을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들, 그 기쁨과 그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격적인 것들인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나도 감격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흥분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별은 고대로부터 인간들이 점을 치거나 신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져 온 도구입니다. 고대 시대, 아까도 페르시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페르시아는 이 점성술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별은 곧 힘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자신들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서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모두 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인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권력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신뢰했죠. 그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죠.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께 소망과 기쁨을 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동방의 박사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셨어요. 헤롯 왕의 계획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셔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하다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별 하나만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어려웠던 시간들을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조차 예수님께 오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그리고 지난 은혜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웠던 시간들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별 하나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지난 시간들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가장 큰 소망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어려웠던 시간에 갇혀 있기보다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